마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여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고안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채찍질 받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800m 정도를 골로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이제 매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면서 아주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러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 형틀에서 아무 저항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실패자였을까?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벌거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덩그러니 달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좌절되고 만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무능해 보이면서 처절하게 그 처형을 당하는 그 외형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온갖 술수와 또 거짓과 그리고 불법 재판을 열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호랑이로 알았는데 마치 잡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양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지나가는 백성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라고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은 그와 지도자들은 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3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가 남은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두 제수들도 강도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독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이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둠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작은아마 희망을 가졌던 모든 기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그 능력은 간데없이 절규하면서 마무리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시가 되었을 때 정오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캄캄해서 밤처럼 어두워져서 3시간이 그것이 계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죽으실 때 정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의 음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장면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능력은 이제는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더 깊은 수렁에 던져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습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눈여겨보아야 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그냥 조롱만 당한 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그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장면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하셨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뒤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했던 마가는 두 사람이 함께 욕했던 장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쓰여졌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던 여인들의 그 기록들을, 여인들의 얘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함께 유혹했던 그 둘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강조가 제수 가운데 하나가 그를 모독하며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 있었던 한편 또 다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꾸짖으면서 40절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를 마땅히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제수는 예수님께 이렇게 두둔하면서 정말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42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욕하고 조롱하던 이 제수가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말씀을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었던 것 중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7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강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던 그가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함으로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상대방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여지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혹한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은 자기를 모함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만들어서 사형에 치게 했었다면 그러한 사형을 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고 처우입니까?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이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상대적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마지막 죽어갔던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 다쳤던 그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살리려고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의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 그 모습대로 죄인된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형벌을 함께 졌을 뿐만 아니라 중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중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에서 그곳으로 가야 될 한 영혼을 천국 자녀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고 좌우 양편에 강도 죄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편의 죄수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달려야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 대신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나를 십자가의 형을 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던 그 용서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용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지은 죄를 대신 져주셨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집니다. 끔찍한 죽음의 형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아직도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열받게 하고 뚜껑이 열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말 그것을 가슴에 안고 평생 정말 억울하며 상처를 앓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용서를 선포할 때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얘기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용서할 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고통하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용서가 거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그동안의 나의 상처와 억울함과 모든 것,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억울하게 했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노 가운데 삽니다. 분노를 안고 산다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분노하며 살 때입니다. 억울함을 안고 살 때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용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분노하고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내게 넘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돌덩이 같았던 모든 마음의 짐들이 그리고 깃털처럼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것 용서할 때 풀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 주님의 용서가 내게 임할 때 십자가의 그 고통과 처형은 내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용서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천국의 기쁨, 그리고 내 삶의 소망, 또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죽어가던 한 영혼이 그 모습을 받고 다시 변화받아 천국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죽어가던 소망 없었던 한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천국 자녀를 만드는 막중한 역사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2018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볼리비아 목장에 황명남 우리 성도님이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남편이 폐암 말기로 암이 전이가 되어 척추와 뇌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을 정말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던 구자림, 박윤희 목녀님들이 VIP로 정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문병하고 또 위로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능이 없다고 다 판단을 내리자 도천정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목자 목녀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가능이 없다고 하니까 복음이나 듣고 복음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속하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정말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암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 남편이 부인인 우리 황명란 성도를 향해서 못할 말 안 할 말 막 퍼붓고 있는데, 악담과 저주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참 함께 참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정말 악의에 가득 찬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 이기적인 모함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선망으로 바뀌면서 선망 증상이 보이면서 내가 암이 뇌세포까지 파지고 가니까 말도 되지 않는 악담과 저주를 계속 퍼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야,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들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계속 듣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막 악담을 하고 하는데요, 누가 왔는지 생각지도 않고 특별히 부인에게 그렇게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저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 많이 상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해보세요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눈을 탁 감고는 탁 기댑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건가? 자,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인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분이 또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영접 기도를 함께 하면서 따라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요, 그 순간에 제 앞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악의에 가득 차서 정말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고분고분하고 언제 그런 악담을 했던지 새로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빛나, 제 사진 안에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오늘 다음에 오시면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악담을 퍼왔던 얼굴도 좀 찍어놔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병상에서 세례를 줬는데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좋아지고 나가게 되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속에 정말 억울함, 그 속에 있던 악담, 분노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고분고분한, 정말 빛나는 아이처럼 순진한 모습으로 변하는 이 모습, 예수님 모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요, 꼭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이제 전도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지금 안 믿겠대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나 예수 딱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냐,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3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죽을 때를 내가 몰라요. 근데 내가 죽을 때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보장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빨리 믿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늦게 믿고 임종 때 믿겠다라고 하는, 죽을 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도 안 믿는데, 지금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때도 내 마음이 변할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을 때 믿게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환자들, 정말 중병 환자에서 오늘 내일 하셨던 분들에게 병원에 가서 정말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 만났는데요. 목사 와서 예수님 말씀 좀 전해드릴까요? 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등을 딱 돌려대고 싫습니다, 가십시오라고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또 바뀌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 안 믿었던 분 나중에도 안 믿을 공산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빨리 믿지 않게 되면 그리고 믿어야 되는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미루고 또 제쳐놓게 되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보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좋게 멋대로 재미있게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 재미는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참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쾌락을 대부분 추구합니다. 쾌락은 추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 쫓아가는 사람, 쾌락적인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천국 가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을 때 오는 그 행복,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기회에 정말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죽을 때까지 연기하다니 그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강도처럼 오늘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천국 갔을 때 그것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기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 때 기꺼이 용서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시대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 때 딱 믿고 가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것은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죄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빈손 들고 갔지만 받을 상급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임종 때 예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을 구하고 갔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었던 그 일에 충성하고 희생했던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상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내 가족들 중에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사에 받으셨던 우리 레마 카드 한번 내보시고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실천할까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신다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섬기고 대화하고 정말 목장에 초대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적으셨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